지난 상반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첫 번째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덕의 문제거든요. 말에나 이래나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고 용납하고 겸손히 살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얘기했다면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눌 수 있는 얘기 짧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최근에 드린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여러분께 가장 큰 임팩트가 있고 은혜로운 예배였나요? 저는 이 청년부 예배도 항상 이제 은혜롭지만은 최근에는 또 특세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기도 했어요. 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드린 예배 중에 은혜로운 예배가 있다면은 잠깐 짧게 1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시작. 나눠보세요. 그 표정 굳어 가지고 나누지도 않고. 언제 예배가 은혜로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예배가 있죠. 네, 저 앞에 계신 또 형제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언제 예배가 은혜롭냐니까 오늘이 예배롭대요. 예배롭대, 은혜롭대요. 예배롭다, 죄송합니다. 은혜롭대. 너무 감사한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감격이 있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면 은혜의 감격이 예배의 감격이 있다는 것. 예배의 감격이 있다는 게 뭘 뜻하냐면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이제 든든함, 그리고 내 기도의 제목을 언제나 듣고 이끄신다는 그런 이제 고백과 안도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깨달아지는 게 예배잖아요. 또 새로운 말씀을 깨달을 때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의 주체가 뭔가 하는 거거든요. 예배의 주체가 사람이라면은 잠깐 기쁘고 말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회집으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군중들이 함께 막 뛰어노는 콘서트나 공연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재밌고 감동적이기도 하지만은 예배와 드리는 기쁨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어떤 감정을 포함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것, 이게 은혜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근데 우리 존재는 너무 연약하지만은 그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게 참 예배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닌가 싶어요.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이 교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곳을 떠올려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의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다가 말았고 만들어지지 못했고 솔로몬 때의 성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나서 완전히 이제 성전도 해파되었고, 그 이후에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만들고, 그때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그런 이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지금으로서는 교회죠. 그 전에로 돌아가 보면은 그 성전이 뭐였냐면은 떠돌아다니면서 때마다 텐트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성막이 지금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거든요. 특별히 거기는 성막 안에서도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고 굉장히 거룩함이 요구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에도 자기 몸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없애고 그렇게 정결 예식을 다 치르고 나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혹여나 그 안에 죄가 있거나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은 대제사장이 끈을 하나 달아놨었거든요. 방울이 달린.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그 방울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정말 정결함이 하나라도 없다면은, 그러니까 부정한 게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끈으로 이제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던 그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처음 이미지는 뭐냐면은 거룩한 것, 그리고 우리랑 구별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성막의 이미지였고, 나중에 성전의 이미지였고, 교회의 이미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거룩성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교회에서 뭐든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비록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뭐 우리는 이제 원래 회사 건물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단을 만들었지만은 전통적인 교회의 이 강대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그냥 회중석보다 훨씬 높고 되게 막 아기자기하게 벌건 천으로 해가지고 막 꾸며놨었잖아요. 거기 위에 목회자 아니면 못 올라갔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고신 측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위에 못 올라갔고 그 위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다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 어른들은 성물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물건이다. 그래서 막 애들 막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막 난리치니까 막 올라가고 강대상 올라가고 이러면 두드려 맞았어요. 그게 교회였고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유독 유달스럽게 뭔가 구별시켜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몸가짐이 그래도 좀 단정해지잖아요. 그쵸? 누가 교회에 오는데 막 함부로 이제 하고 오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누가 뭐 극단적으로 술을 들고 오거나 그런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교회에 와서 막 예배 때 고성방가하고 막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여실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면서 옷도 가다듬고 말도 가다듬고 행동도 가다듬는데, 사실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많은 것이 풀려집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자매분들도 단정한 정복 같은 거 딱 입으면 되게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팔랑팔랑한 이제 뭐 편한 옷 입으면은 또 이제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도 하고, 형제들도 그렇거든요. 정장 딱 입으면은 되게 얌전해져요. 근데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예, 희한해요. 저도 그랬어요. 군대 이제 예비군들이 그 현역들은 그렇게 딱 잡혀 있거든요. 예비군들은 예비군복 입으면은 이상하게 불량해져요. 제가 군생활 어디서 했냐면은 이렇게 뭐 얘기한 거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잠깐 한다면은 제가 그 37사단이라고 청주에 있었거든요. 2군입니다. 저는 그래서 막 멋있게 총 쏘고 이런 거 텔레비로 봤어요. 아, 저게 군인인데 이러면서. 저는 이제 보통 예비군 이제 훈련들을 시켰거든요. 예비군 훈련에 오면은 막 하고, 선배님들 제발 옷 좀 똑바로 입어주세요. 제발 총 좀 그러고 다 갖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선배님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예비군들 진짜 얄궂어요. 총 다 분해해놓고 조교야 총 부서졌는데 어떡하지? 이러 가서 이제 조립해드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 이상하게 막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예비군복 입으면은 땅에 침 뱉고 막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군종 적혀있는데 그래요. 이상 그래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예비군 끝났잖아요 저희.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교회 밖을 나서면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 생각해 보면은, 교회 오면은 너무 단순해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누구나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사실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 약화되죠. 사실은 내 주인은 나다. 이게 훨씬 더 강해지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내가 주체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 되면 교회 안에서도 막 세상과 다름없이 말이 나올 때가 있고 행동거지가 나올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교회 안에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고 스스로 배운 것과 똑똑한 것을 막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말로 서로에게 상처 주기 시작하고 내 잘났고 네 잘났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세상과 별반 교회가 다름없는 행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은 뭐든 가하다. 내 몸을 위해서는 뭐든지 가능하다. 이게 그들의 표였거든요. 표. 거룩과 성숙과 반대되게. 그러니까 이들은 몸을 위하여, 그러니까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몸이 존재한다.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랑 쾌락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쾌락주의로 빠지고 나면은 몸도 막 함부로 하죠. 음행이 굉장히 그들 사회에 있어서 자연스러웠는데 근친상간까지도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음행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방식이 되게 자연스럽게 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게 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야 너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네는 이렇게 살아면 안 돼 라고 정의하면서 11절을 말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너희가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네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몸이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어야 한다. 다시 교정해 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는 고백. 예배. 누가 배 해줄 줄 알았는데 예배거든요. 예배. 그게 하나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실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의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중하고 우리의 자아를 조금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는데, 교회 밖을 나서서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라는 거죠. 예배. 사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일요일에 잠깐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근데 삶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어떻게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는 중간 단계에 있던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더욱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은 곧장 예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명심해야 될 건가, 이거 두 가지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로 우리가 삶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전임,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는 겁니다.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건 초신자들도 알 거거든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저 자체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조현진 교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야, 그러면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다 걸리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너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니까 조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6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0절 시작. 아멘.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가셔가지고 죄로부터 구원을 주셨잖아요. 핏값으로 그걸 우리를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대제사장 자체이기도 하고 성전 그 자체이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온전히 허물고 인간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뭐가 된 거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교회가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는 성전 같다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어조로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저는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갈 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난 교회지. 난 교회지. 난 누구누구 교회지.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낡은 과거가 되어버렸거든요. 과거의 어른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를 지키고 행했던 문화들 우리한테는 라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과거나 낡은 습관이나 보수적인 게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에 관해서, 술에 관해서, 담배에 관해서도요. 이게 아디아포라라의 문제라고 해서 진리적 측면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제 나쁜 것들을 내 몸에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게 과연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가 교회 자체다. 너네가 교회라면 그것들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나쁜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욕을 하지 않잖아요. 욕하면서 욕했다가 찬양했다가 찬양했다가 욕했다가 이러진 않잖아요. 적어도 예배 때. 밖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고 우리 삶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 밖을 나서서도요. 저도 요즘에 명심하고 그렇게 애쓰는 게 뭐냐면은 나는 교회 밖을 나서도 목사다. 어느 순간 스스로 그냥 있길 원하더라고요. 저도 있길 원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웃다가도 밖에 나가면 무표정으로 다니고 그냥 시큰둥하게 있고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목사인데. 야, 내가 목사인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기준거리이자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데가 아니라 내가 성전인데, 내가 교회인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이름 넣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조윤진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진 교회입니다. 네. 네. 거기 장로교 합동층 맞죠? 이상한 교단이면 안 돼요. 네. 정말 내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처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까 할 때에 이 단어 그대로예요. 삶에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저한테도 이제 도전이 되는 건데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서를 다 적용해서 살아보면 어떨까? 17절을 한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라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이게 비단 주일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그 예배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죠? 2000년부 예배가 아니라 그 대예배 생각해 본다면, 작년 예배 생각해 본다면은 예배 부르심, 사도신경부터 축도까지 그 순서들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신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루를 깨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도신경 뒤에 뭐 하죠? 찬양 부르잖아요. 아침에 찬양하면서 여러분 일어난 적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막 정신없어가지고 그러지 못하는데, 그래 보면은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면서, 그리고 찬양으로 하루를 깨우고, 그리고 나서 뒤에 뭐 있죠? 대표 기도가 있죠.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잡아가기를 바라고, 봉헌이 있습니다. 돈을 어디 대놓고 뭐 저금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봉헌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은 종.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있을 스케줄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쓰는 비용, 재정을 어떻게 하면 더 규모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는 거죠. 하루를 살 때에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 한 구절 묵상 하면서, 그리고 말씀 한 절이라도 생각해 보면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곱씹어 보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거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이제 뭐 한 명 한 명이 다 성도는 아니지만, 직장 가서 정말 힘들긴 하지만 성도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처럼 대하는 거죠. 이 약 까물고, 이 딱 까물고, 깨물고 꽉 깨물고, 아유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 정말 내가 성도로 사랑한다, 이런 마음가짐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축도가 이어지는데, 축도는 건 지금은 그냥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야 축복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가 녹아든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적용점이라 생각이 돼요. 왜냐? 예배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만족과 기쁨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할 때 다른 형식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진리, 그것만 있으면 예배가 가능하다. 삶에서 너희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이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배로 삶을 살아가보는 그런 예배의 적용점이 있는 귀한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이게 예배거든요. 삶의 예배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저는 요즘에 미가서 말씀이 계속 제 뇌를 때려요. 영혼을 때려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저는 연말까지 이 말씀이 계속 제 귓가에 들려질 것 같아요. 6장 1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이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삶을 보고 내가 너무 영광을 받고 네 삶을 통해서 내가 너무 기쁘구나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